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으로 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영어로도 해볼까요?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우린 계속해서 이제 이 8월 한 달은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은 창세기에만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살펴보게 됐는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질문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중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 본문은 제가 앞에 부분은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에 없으니까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배경이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됐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에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장막 밖에서 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누군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을 봤는데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봤던 그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명시적인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어요. 자, 오늘 이 배경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더운 땅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이 있는 그 아브라함 사라의 장막 안으로 천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 뜨거운 오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더위를 피하려고 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 오기 전에 한번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요 전에 1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원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너의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장면이 이 앞장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17장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대를 가졌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네. 그런데 17장과 18장은 긴 시간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라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 사라가 아마 하나님이 그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내가 이제 다 생리도 끊어졌고 아무런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 그 아브라함은 또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는 무슨 기운이 번져났을까요? 절망, 부정적인 생각, 낙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을 수, 내가 믿을 수가 없네. 이런 거죠. 그런 낙심과 절망의 그 분위기의 장막, 그리고 그냥 이 더운 이 오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기진맥진해서 지쳐있는, 물론 더위 때문에도 지쳤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소식도 없는 그 절망의 그 지침 가운데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감한 거죠. 이분을 잘 모셔야 되겠다. 물론 중동 문화는요, 환대 문화가 있어요. 나그네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문화는 누군가가 오면 환대, hospitality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환대하는 문화가 있긴 한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잠깐 배경으로 읽었던 본문을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노리스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면서 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물을 가져다 주고 떡을 가져다 주겠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대접하고 있어요? 송아지. 그죠? 그러니까 이 그냥 대충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물과 떡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송아지를 잡거나 소를 잡는 건 예산 일이 아니죠. 집안에 큰 잔치가 있을 때나 살진 송아지를 잡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하인도 있었던 걸 보면,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군사들도 있었던 걸 보면 풍요로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가는 나그네에게 송아지를 잡을 정도로 환대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환대를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세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자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사라가 뒤에서 웃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이를 갖는다고?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사라는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그냥 이해할 만한 웃음이에요. 네. 뭐죠?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 없는데 하나님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애를 낳는다고요? 그렇게 웃은 거죠. 기가 막혀서 터져나온 그런 실소, 냉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자 그런데 사라가 웃긴 웃었는데 어떻게 웃어요? 네, 속으로 웃었어요. 소리가 안 났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 되뇌기고 있는 걸 하나님은 들으신 거죠. 자 그러면 사라가 이렇게 속으로 웃고 내가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사라의 어떻게 보여요? 그 정말 막막한, 그리고 죽은 것 같은,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현실인 거죠. That's reality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막막한 현실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와서 툭 던져주고 간 거죠. 뭘 던져준 거예요? 소망을 던져준 거죠. 약속을 던져준 거예요. 이 90세가 된 할머니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사라 같은 반응이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응을 뒤에서 보고 계셨고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시고 사라에게 오셔요. 뭐라 그래요? 사라에게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렇게 또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14절에 오늘의 질문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네, 하나님 아주 그냥 도장을 탁 찍으잖아요. 네, 속으로 웃은 걸 보신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 14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무슨 현실이에요? 죽은 것 같은 현실이죠. 왜? 그들에게 새 생명이 없거든요. 새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현실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함께 등장하죠? 내가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거야. 여기는 죽음과 같은 현실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첫 번째, 죽은 것 같은 현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라는요, 자기가 처한 현실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헛꿈을 꾸는 것 같으면 뭐라고 조언하세요? 현실을 직시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나이가 다 됐는데 내가 이제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뭐 백만장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현실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자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나는 이제 90세야. 아이를 낳아? 아유 그건 절대 불가능해. 이미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능력이 다 없어진 것, 불가능한 것을, 현실을
사라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속으로든 겉으로든 웃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 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나중에 믿음으로 그들이 결국은 붙잡게 된 것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적인 상태는 뭐 같다고요? 죽은 것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니면 나 죽은 것 같아. 그건 아직은 죽지 않았어도 정말 거의 죽음과 같은 그 현실을 탄식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장막 속에는 이 죽은 것 같은 현실이 이렇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자녀가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가 마주했던 현실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라에게 아니야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의 죽을 것 같은 현실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될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어떤 계획 가운데 막막해 보이고 아무 안 되는 것 같고 미래가 막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죽은 것 같은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실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잘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죽은 것 같은 현실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했었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살리셨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라의 현실과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반복적인 어떤 실패일 수도 있고 또 내 깊은 내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의 어떤 미래 막막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라의 죽은 것 같은 현실이 우리의 삶에 항상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뭘까요? 죽은 것 같은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가능성을 재정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문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 사라가 장막 뒤에서 몰래 속으로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웃은 그 웃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위대한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대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 능하지 못한 이런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이팔레, 기이하다, 놀랍다. 그러니까 그걸 원어도 원문대로 그냥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놀랄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기이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살다 보면 놀랄 사항들이 너무 많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쪼그라들 때도 있고 놀랄 때도 있고 당황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는 놀랄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한 거죠.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뭐예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예, 하나님의 능하신 주시라고, 전장에 능하신 주시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께는 놀랄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현실,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점. 문제점이 뭐죠? 나이가 늙었어. 애를 못 낳아. 라고 하는 문제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건 죽은 것 같은 현실이야 라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능력을 바라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을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놀랄 일이 있느냐? 이렇게 관점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 목사님들이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정의가 돼 있지만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내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내 관점으로 볼 때는, 나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를 계속해서 보던 관점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인 걸 분명히 붙잡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질문은요, 인간의 한계, 문제의 관점은 뭐죠? 인간의 한계, 그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이 어디로 가나?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인간의 무능,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문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내시고 주권적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힘내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그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는 거야? 아니면 너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께서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요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영어로 보면 Nothing is too hard for you.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제가 뭐죠? 하나님은 능력과 펴신 팔로 뭐예요? 천지를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사라의 정말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있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그런데 그 두 탄생 모두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미리 얘기하고 고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그러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도 사라처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세요.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면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가 이 당황해야 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확증을 시켜주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해요? 39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자.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볼 때는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요.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이나 이건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볼 땐 이건 전혀 impossible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새로운 그런 그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로 그 고아들을 키웠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뭐 10,000번을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그때 그 고아들을 키울 때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고 떡과 빵과 우유를 공급해주는 그런 기도가 응답됐던 조지 뮬러가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직접 왜 웃었느냐 그러자 내가 웃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가 웃었어. 이 부분까지 굳이 넣었을까? 그죠? 하나님은 뭐 정말 이게 민망하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그걸 또 탁 집어내갖고 네가 웃었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쫀쫀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 뭐죠? 한심한 웃음. 한숨이죠. 한숨이었고 냉소였고 낙담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이 1년 뒤에 뭘로 바뀌죠? 기쁨의 웃음. 예, 그래서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질문의 의미는 세 번째, 냉소를 넘어서 차가운 웃음, 이 냉소를 넘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기쁨의 웃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웃음? 아들 이삭.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던 그 냉소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죠.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1년 뒤에 정말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이름을 이삭기로, 웃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웃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창세기 21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기 18장에 있었던 그 웃음은 냉소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아들을 낳고 이삭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그러한 기쁨의 웃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장막에 앉아서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까? 낙담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의 약속을 툭 던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든 우리가 믿지 않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있든 바라보고 있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구원의 서막과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로 통해서 그래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리아 사건을 잠깐 살펴봤지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과 이 사라를 통해서 오시는 사건이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스토리들은요, 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예언과 같은 그런 그 예표와 같은 거예요. 타이포로지인 거예요. 예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림자처럼.
그런데 그 그림자가 실체가 있는 거죠. 그 실체가 뭐예요? 사라에게 주셨던 이삭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런 그림자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것이 복음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예,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거듭났잖아요. 죽었던 몸이었는데 다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겐 다 사라의 장막 같은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막막하고 불안하고 낙담하고 하는 그러한 이 사라의 장막들이 있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해봤는데 뭘.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실 거야.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생각으로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낙담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 죽은 것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찝는 게 뭐죠?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요때는 요게 돼야 되고요, 요때는 요게 돼야 돼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 각자를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